신학으로의 초대 세 번째, 신학의 정의. 찰리 브라운이 루시의 정신질환 치료실에 앉았을 때 의사 루시는 찰리 브라운, 인생이란 가판 의자와 같습니다 라고 설득력 있게 말했습니다. 무엇과 같다고요? 그는 외쳤습니다. 루시는 순항하는 배를 타본 적이 있나요? 승객들이 접는 가판 의자를 펴서 앉아 일광욕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왼쪽을 가리키면서 어떤 사람들은 배 뒤쪽을 향하여 앉아서 그들이 지나왔던 곳을 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반대쪽을 가리키면서 다른 사람들은 앞쪽을 향해서 앉고 싶어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설명이 끝나자 루시는 의자에 앉아 있는 환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찰리 브라운, 인생이라는 순항선에서 당신은 어느 쪽을 향해 앉아 있습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고 나서 대답했습니다. 나는 펼쳐진 의자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갑판 의자가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는가와 같은 삶의 궁극적인 문제를 심각하게 성찰할 때마다 그들은 이미 신학에 참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루시, 찰리 브라운, 당신, 나, 우리의 친구들, 이웃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신학자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인간에 대한 가장 심오한 질문들은 왜 신학을 하게끔 하는가? 왜냐하면 결국 삶의 궁극적인 의문들은 인생을 초월해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미 살펴본 것과 같이 이러한 질문은 하나님에 관한 의문으로 집중됩니다. 사람들은 궁극적인 문제가 떠오를 때마다 자신이 신학의 범주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들의 질문은 좀 더 명백하게 스스로 의식할 수 있을 정도로 신학적입니다. 당신은 분명히 다음과 같은 의문을 한두 번 가져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존재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왜 악을 허용하시는가? 이러한 것은 신학적인 질문입니다. 신학은 이와 같은 일반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습니다. 그러나 신학은 순수하게 일반적인 수준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각 사람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두 번 해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관심 있게 보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 이러한 매우 개인적인 질문도 신학의 영역에 속합니다. 신학은 하나님, 궁극적인 의미, 목적, 진리에 대한 일반적이고 개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습니다. 하지만 신학을 이렇게 정의하는 것은 부분적일 뿐입니다. 그것은 너무 일반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신학이란 학문을 묘사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좀 더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신학이란 무엇인가? 새 용어를 만날 때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전을 참조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 단순하고 간단한 사전적인 정의를 생각해 봅시다. 신학은 하나님과 그분의 속성, 인간 및 우주와 하나님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이다. 사전적인 정의는 신학을 무미건조하게 만든다는 것이 첫 번째 반응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신학의 모든 것일까? 무미건조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사전적인 정의는 신학의 주요한 국면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제1장에서 설명한 것처럼 데올로지라는 영어 단어는 데오스와 로고스, 하나님과 말씀이라는 헬라어의 합성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신학은 하나님에 관한 가르침 혹은 하나님에 관한 연구를 뜻합니다. 이것은 놀랍게도 사전적인 정의와 비슷합니다. 넓은 의미에서 신학이란 인생의 근본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에 관해서 좀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신학은 하나님의 존재, 속성, 그리고 그분과 세상의 관계를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즉, 신학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같은 의문에 대한 해답을 줍니다. 또한 만물은 다 신인가? 혹은 하나님은 우주와 그 운행으로부터 구별되는가? 같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탐구인 신학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높이 평가받는 지적인 학문입니다.
수세기에 걸쳐 철학자들은 지고의 존재와 그의 본성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얻으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종교적인 스승들은 항상 하나님을 이해하고 묘사하고 설명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의미에서 신학은 기독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거의 보편적인 인간의 노력이며 기독교 신학은 그러한 노력의 구체적인 구현입니다. 기독교 신학의 독특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궁극적인 문제의 해답을 찾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해답이시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하나님 계시의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리와 궁극적인 해답을 나타내셨다고 믿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학은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신념들, 오로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기독교적인 것이 되는 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학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공유하고 있는 세상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성찰하고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학은 독특한 기독교 신앙 체계를 탐구함으로써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과 세계와 모든 실제를 기독교적인 방법으로 바라보고 이해하려는 것입니다. 신학에 관해서 연구하고 글로 표현하는 그리스도인은 그들의 탐구를 몇 가지 근본적인 신념들 혹은 관련된 주제로 나누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중요한 신학적인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 신론, 인간과 창조된 우주, 인간론, 예수님과 구원, 기독론, 성령 그리고 그리스도인과 세상 안에서의 성령의 사역, 성령론,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교제를 나누는 교회, 교회론, 종말 혹은 하나님의 창조 계획의 완성, 종말론. 이러한 주제들은 하나님의 계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알게 되기 때문에 좋은 신학은 이것들을 탐구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왜 신학을? 신학의 주된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 신앙이 참되다는 것을 이해하고 기술하는 것입니다. 1세기 이래로 교회는 신학이 교회의 사명으로 이루는데 중요하다는 것을 확증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신학이 교회에서 하는 역할에 따라서 그 정의를 내렸습니다. 신학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을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는 신학적 성찰을 하게 되며 신학이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도움에 따라 신학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자도에서 신학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좋은 신학은 무슨 일을 하는가? 그 답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좋은 신학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성경에 기초한 기독교 진리에 근거하도록 해주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날 삶의 중요한 국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윈주의적인 현 사회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세력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불협화음을 일으키며 자신들이 무엇을 믿어야 할지를 가르쳐 준다고 주장하며 그 진리를 받아들이라고 듣는 이들을 미혹시킵니다. 궁극적 진리라고 하는 여러 주장에 현혹되어 많은 사람들이 영적, 지적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혹은 일시적인 시대적 조류에 따라서 그들의 신앙을 바꾸기도 합니다. 아마도 어제는 그것이 초월적 명상이었고 오늘은 뉴에이지 영성일 수 있습니다. 내일은 무엇이 될지 누가 알겠는가? 그것이 무엇인지에 관계없이 이러한 방랑자들은 항상 존재할 것입니다. 1995년에 방영된 운이 나쁘고 단명했던 놀라운 은혜라는 텔레비전 시리즈는 이러한 사조를 반영해 줍니다. 그 이름을 고전적인 찬송가에서 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그램에서는 개신교 신자도 카톨릭 교도도 아닌 한나 밀러라는 여자 성직자가 주인공입니다. 시청자들의 예상대로 한나의 불분명한 사역의 소명은 비전통적인 방법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녀의 소명은 이혼, 약물 중독, 거의 죽을 뻔한 경험을 겪은 후에 생겼습니다. 다시 시청자의 예상대로 프로그램은 한나가 지닌 어떤 특수한 종교적 기반을 경시하며 그것을 일반적인 영성으로 대체합니다. 한나는 대본 작가의 정신적 산물인 허구적 인물이지만 주인공을 맡은 패티 듀크라는 배우와 삶의 여정이 동일합니다. 듀크가 설명하는 자신의 영적 행로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가톨릭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크리스천 사이언스 신봉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불교를 연구했으며 유대교로 전향했습니다.
여기에서 시대 풍조를 엿볼 수 있겠죠. 그러므로 제가 텔레비전에서 성직자 역을 그만두어야만 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저는 다른 모든 사람과 같이 버려진 존재이며 또한 구원받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놀라운 은혜는 오늘날의 정신적 사조를 반영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참된 종교 안에 구현된 진리를 추구하는 일은 시대에 뒤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유행하는 것은 일반적인 영성에 대한 탐구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탐구가 다양한 종교적인 전통에 걸쳐 이루어지며 각각의 전통은 어떤 통찰을 제시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의 조언은 어떤 종교도 최종적인 해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각각의 종교는 목적지에 가는 한 역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서 유행하는 종교를 믿으라고 권합니다. 이처럼 계속해서 변화하는 조류에 휩싸이지 않으려면 그리스도인은 신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서로 경쟁하는 세계관들 사이에서 기독교 신학은 기독교 진리를 분명히 정립하고자 시도합니다. 신학은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과 세계에 관한 다른 것과 구별되는 기독교적 가르침을 줍니다. 참된 믿음의 특징을 알아야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여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신학은 우리를 그 진리의 터 위에 굳게 세움으로써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리지 않는 성숙하고 안정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신학은 각 그리스도인의 삶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신학은 어떤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학은 우리의 신념들을 성경적인 기독교 진리에 비추어서 자세히 검토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제5장에서 살펴보게 될 비판적인 기능을 행사합니다. 당신의 신념들을 점검해 보면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건전한 교훈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신학을 공부함으로써 오랫동안 확신했던 잘못된 교리들을 내버리기도 합니다. 신학의 이러한 국면은 실제로는 신앙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해야 합니다. 반면에 견고한 기독교 신앙은 비판적인 성찰의 시험을 이겨낼 것입니다. 이렇게 검증을 거치게 되면 우리는 더 확신을 가지고 믿게 됩니다. 다른 신념들도 신학적인 연구를 통하여 연마되고 더욱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런 신념들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면 우리의 신앙은 강해질 것입니다. 그것들을 더욱 확실하게 긍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일체라는 기독교 교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마도 당신에게 이 교리는 수학적인 퍼즐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신비스럽게도 하나님은 한 분인 동시에 세 분이시다. 당신은 이 교리를 이해해서 확신한 것이 아니라 다만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독교적이기 때문에 믿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더욱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대부분 하나님의 하나되심에만 집중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은 일상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서 명백하게 나타납니다. 신학적 연구를 통하여 이러한 전통적인 교리에서 더욱 많은 교훈을 찾게 됩니다. 한 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구별되는 역할을 하시는 구별되는 삼위로서 서로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신학은 당신이 한때 희미하게 붙들고 있던 삼위일체 교리를 굳은 확신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이 그분이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로 계신다는 가르침과 신비스럽게도 연관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기독교 진리는 타 종교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적으로 뛰어납니다. 당신은 다른 복음을 가지고 집을 방문하는 전도자들과 대면하는 일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가 수세기에 걸쳐 가르쳤던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당신의 신앙을 결코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삼일체 되심을 자랑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신학은 이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성찰적이 되고 잘못된 신념을 올바른 확신으로 대체하며 근거는 있지만 부정확하고 미성숙한 신념들을 점검하고 연마시킬 때 그들의 신앙은 더욱 견고해지며 자신이 믿는 것을 더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나 좋은 신학의 근본적인 역할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신학은 그리스도의 삶의 기반이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은 신학이 믿음의 내용과 이유에 관계되었다는 이유로 신학을 순전히 지적인 학문으로 간주합니다. 신학이란 무엇인가? 어떤 사람들은 신학은 중요하지도 않고 알 수도 없는 무의미한 교리에 대하여 무미건조하게 논쟁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신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유익이 없는 문제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들어올릴 수 없는 무거운 돌을 만드실 수 있을까? 바늘 끝에 천사 몇 명이 서 있을 수 있을까? 그들은 다음과 같은 위험이 잠재해 있는 교리에 대해 논쟁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선택받은 자를 구원하고 버림받은 자를 정죄하기로 예정하셨는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신학적 논쟁 따라서 일반적으로 신학과 신학자들도 이 잃어버린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더 중요한 사명을 방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불신자가 복음에 반응할 수 없는 것인지 혹은 반응하려고 하지 않는 것인지의 문제는 부적절한 질문이라고 믿습니다. 슬픈 사실은 잃어버린 자들이 반응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신학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부분적으로는 옳습니다. 신학자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따지고 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좋은 신학은 학문적인 논쟁을 하기는 하지만 결코 그것에 머물지는 않습니다. 좋은 신학자들은 그들의 주요 관심사가 삶이기 때문에 지적인 문제에 대하여 토론하고 학문적인 논쟁에 관여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올바로 생각하고 바르게 살기 위하여 진리를 알고자 합니다. 즉 지식을 축적하는 것뿐 아니라 지혜를 얻기 위하여 신학에 참여합니다. 좋은 신학은 기독교 신앙에 이론적이고 학문적이며 지적인 국면을 그리스도의 삶에 적용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신학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실천적인 작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지적인 학문이 이렇게 매우 실천적으로 될 수 있는지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신학을 이렇듯 실제적으로 삶과 연관시키는 몇 가지 연결점에 주목하기 바랍니다. 첫째, 신학은 신앙의 출발점이 되는 놀라운 회심 사건, 곧 그리스도인 삶의 가장 실제적인 면과 불가능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신자들이 신앙에 대해 갖고 있는 핵심적인 질문을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스도인은 회심한 사람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당신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 만남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고 변화시키고 있으며 앞으로도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만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공동체에 소속됩니다. 이 만남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죄인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에 동의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이 구원 이야기를 들어야만 한다는 것을 압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간 질문을 던져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만으로 그리스도께 인도될 수 있는가? 무엇에 빠지지 않았는가? 참으로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믿기 위해서는 구원 이야기를 들어야 할 뿐 아니라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들어야 할 뿐 아니라 이 역사적인 사실은 아직 우리를 복음의 핵심으로 이끌어주지 못합니다. 왜 그분이 죽으셨으며 부활하셨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일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경 이야기는 항상 그것이 진수라는 사건의 의미에 대한 해석이라는 옷을 입고 표현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에서 복음이 표현되는 방법입니다. 사도들과 복음 전도자들은 예수님의 생애,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단순히 단조롭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항상 그 의미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해석을 인용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케 하셨다. 이와 마찬가지로 복음의 선언은 항상 신학이라는 옷을 입고 나타납니다. 이 신학은 복음에 덧붙여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복음의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신학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잘 이해하게 만듭니다. 또한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의 의미를 명백하게 하도록 돕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오늘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신학은 회심의 과정을 도와줍니다. 신학은 복음을 듣는 사람들을 도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도록 합니다. 그러나 신학은 회심하는 과정을 도와주는 것으로 그 역할을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삶을 헌신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분과 그리고 다른 신자들과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집니다. 신학은 이러한 추구를 도와줍니다. 신학은 기독교 신앙의 창시자이며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를 연구합니다. 이러한 추구를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합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필요한 인간의 상황은 어떤 것인가? 예수님은 누구시며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성령의 역할은 무엇인가? 신앙이란 무엇인가? 구속받은 백성의 공동체에 속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시는가? 신자라면 자연스럽게 이러한 것들을 알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신앙, 회심은 곧바로 신학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나 신학의 목적은 회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신학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두 번째 실제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또 다른 성찰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삶은 무엇인가 라고 물음으로써 시작됩니다. 그것은 쉽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 삶을 제자도라는 개념으로 정의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예수님을 따르며 사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 시점에서 다양한 정의가 나올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암시하듯이 우리가 작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의식하며 사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데 동의할 것입니다. 신자들은 또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란 예수님께 충성하는 것이라는데 동의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헌신하겠다고 고백한 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대답은 한 걸음 더 나아간 중요한 진술을 필요로 합니다. 다른 무엇이 포함되든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것은 예수님에 관한 성경 이야기에 의해 형성된 신념들에 따라 사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신념들 혹은 세계관이라고 말할 때 다시 신학의 범주 안으로 들어옵니다. 신학은 기독교 신학 체계나 세계관을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모든 실제에 대한 독특한 기독교적 이해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이해는 나사렛 예수의 이야기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신학은 우리가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을 일련의 진술이나 명제의 형태로 표현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혹은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시다와 같은 위대한 신학적인 확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러한 진술들이 신학의 중요한 국면인 것은 사실이지만 말입니다. 좋은 신학은 진리를 진술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모든 삶에서 우리의 신념들이나 신앙의 확언의 중요성을 점검합니다. 신학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가 기도하는 방식에 어떤 의미를 주는가?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을 확증하는 것과 내가 월요일 아침에 행동하는 방식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신학은 이러한 문제를 조사함으로써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합니다. 또한 물론 그리스도인은 신앙에 대하여 좀 더 깊고 체계적인 이해를 얻기 위하여 신학을 연구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좋은 신학은 항상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에 영향을 주며 그들에게 동기를 부여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그분과 세상의 관계에 대하여 더 많이 알수록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될 때 그들은 더욱 힘써 그분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좋은 신학은 항상 머리로부터 마음으로, 마지막에는 손으로까지 나아갑니다. 이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기 위해서 하나님은 삼일체시라는 교리를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삼일체 교리를 연구해 보면 성부는 영원히 성자를 사랑하시고 성자는 성부의 사랑에 보답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지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는 또한 성자 예수님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신다는 사실도 배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창조하신 사랑하는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그분께 되돌려 드려야 합니다. 바로 이때 성령님이 개입하십니다. 사람들이 중생하면 성령님은 그들 안에 거하십니다. 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이 나누시는 영광스러운 교제 속으로 신자를 인도하십니다. 그리하여 성령님은 신자들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사랑하시는 아버지로 알게 하십니다. 이 깨달음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삼일체 교리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기도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 알게 해줍니다. 그들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 성자의 이름으로 성부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삼일체 교리는 신자가 누구이며 왜 이곳에 존재하는지에 관해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제공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창조주시며 구속자이신 분을 찬송하기 위해서 삽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영원한 관계 속에서 회심의 역동성을 이해하게 되면 신자의 마음은 기꺼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랑으로 넘쳐 흐르게 됩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께서는 당신을 성자께서 성부와 즐기시는 영원한 관계 속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같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신학은 누구에게 필요한가? 라고 묻습니다. 대답은 명백합니다.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신학은 기독교 교리를 명백하게 하고 분명히 표현하려고 노력하지만 그 목표는 좀 더 광범위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신학적 성찰을 합니다. 신학적 성찰은 경건한 영성과 순종적인 제자도를 길러줍니다. 참으로 좋은 신학은 신자를 더 강하게 하고 지식의 폭을 넓혀주며 결과적으로 더 성숙한 제자가 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에서 내렸던 신학의 정의에 이렇게 덧붙여야만 합니다. 기독교 신학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적 삶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공유하고 있는 세상과 하나님에 관한 믿음을 성찰하고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신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신학적 성찰은 우리의 삶을 성경적인 기독교 진리에 근거하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학을 합니다. 신학은 우리로 하여금 변하기 쉬운 시대적 조류 속에서 안정된 신자가 되도록 우리를 성숙시키고 제자로서 살도록 지혜를 길러줍니다. 지금까지의 토론은 그리스도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우리는 신학적 성찰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신학을 정의했습니다. 우리가 내린 정의는 인간 본위, 즉 인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인간 중심의 신학은 불충분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유익하고 중요하다고 해도 우리는 단순히 신학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기 때문에 신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신학은 사람들, 심지어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인들도 포함해서로 하여금 그 자신을 넘어서 삼일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도록 해야 합니다. 즉 신학은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신학에 대한 우리의 정의는 결국 인간과 신자로서의 우리 자신을 뛰어넘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중심의 신학은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가? 우리는 이미 신학과 제자도를 연결지었습니다. 이제 이 연결점을 더 강화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중심 신학의 실마리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신학에 참여하도록 초청하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옛 계명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주님의 훈계를 반복했습니다. 그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 성경적 진술은 제자도의 삶이 포괄적인 것임을 분명하게 해줍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제자도가 그들의 의지, 감정, 직관, 태도와 행동을 다 포함한다는 것을 인식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존재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때로 실패하는 영역은 지성과 관련된 면입니다. 그러나 제자도는 지성의 영역도 포함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성의 주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그리스도께서 지성의 주 되심을 소위 사고 영역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이 악하고 정욕적이고 자아중심적인 생각을 물리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수박 겉핥기에 불과합니다. 각각의 생각은 좀 더 깊은 실제를 방해하는 증상일 뿐입니다. 그 배후에는 생각은 물론 삶 전체를 지배하는 중요한 확신들, 즉 신앙 체계와 세계관이 있습니다.
제자도란 그리스도께 이와 같은 것들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은 주 예수님의 삶에서 나타난 중요한 확신들을 공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구세주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속에 날마다 거하게 하소서라는 찬송가를 부릅니다. 신학적 성찰은 지성의 훈련의 중요한 한 면입니다.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 체계에 관한 중대한 질문의 답을 찾고자 할 때 그들의 확신을 하나님의 진리와 일치시키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어떻게 하나님 중심적인 신학에 이르게 하는가? 한 가지 분명한 대답은 경건한 확신은 경건한 삶으로 나아가고 경건한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신학적 성찰의 최종적인 목표는 신자들의 삶, 즉 그들의 생활 방식과 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깊은 차원이 있습니다. 좋은 신학은 신자의 마음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합니다. 신학적 성찰은 인간 자신과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된 세계와 하나님에 관하여 올바르게 사고하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사실상 진리를 알고자 하는 추구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께 순종하고자 하는 소원이 그 동기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는 제자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그리스도인은 신학 연구와 신학적 발견을 예배 행위로서 하나님께 즐겁게 드릴 수 있습니다. 좋은 신학은 신자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매개물입니다. 그러나 신학은 개인적으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기능하여 공동체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표출됩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신학은 공동체적인 예배를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것은 찬송, 말, 상징적인 행위, 심지어 예배 구조에서도 구현되어 있습니다. 좋은 신학은 좋은 예배로 나아가고 좋은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신학은 누구에게 필요한가라고 다시 묻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 나와 당신입니다. 즉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특별하게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십니다. 삼일째 하나님은 영원한 신적 삶 속에서 완전하시기 때문에 실제로 엄격한 의미에서는 신학을 필요로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신학이 필요하다고 간주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의 찬송 중에 거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는 영원하신 삼일째 하나님이 좋은 신학 안에 거주하시기까지 낮아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하찮은 인간의 노력을 통하여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상기한 모든 내용을 전제로 우리는 이제 좋은 신학에 대하여 좀 더 완전한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학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공유하고 있는 믿음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성찰하고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이며 그것은 그리스도의 전 존재와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 행해집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아멘.